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받은 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 천국이 그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오해해서 박해로 생각했던 것이 이게 박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첫째,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박해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받는 박해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성품의 문제 때문에,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또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조롱과 박해를 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받는 그런 그 벌은 박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혜롭지 못해서 받는 박해도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그런데 시험을 보니까 완전히 망쳤어요. 부모님이 거 봐라, 너 공부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고 공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줄 리가 있냐고 막 야단을 치면 나 하나님 믿는 나를 박해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그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못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매일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매일 철야 기도를 해요. 밤을 꼬박 새우고 철야 기도해요. 철야 기도하는 거야 좋죠. 그런데 인간의 몸이 잠을 안 자면 못 견디잖아요. 직장 가서 계속 좁니다. 직장 상사가 당신은 여기 졸로 봤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려면 관두라고. 그리고 내가 매일 철야 기도하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핍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여기 나온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우리가 살인, 도둑질, 악행을 해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것 말고도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이런 일을, 이런 흉측한 죄, 살인죄, 도둑질하는 죄, 악행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자기가 어리석게 처신해서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너무 눈치 없어서, 너무 자기 열심만많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못해서 그래서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우리는 순결하기도 해야 되고 지혜롭기도 해야 됩니다. 순결과 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순결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박해를 받고 불필요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결하지 않아서, 즉 죄를 지어서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부족한 쪽입니까? 순결이 부족한 쪽입니까?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인종차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싸우다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경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10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 한 가지 하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물론 우리가 박해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감옥에 가야 되고 꼭 순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요즘 세상은 좀 더 소소한 박해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11절에 있는 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즉 진짜 맞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억울한 말을 너희들한테 할 때, 그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수주의를 하다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정상이다. 박해 안 받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들은 다 그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3인칭으로 말씀합니다. 또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 8번째 복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절이나 더 덧붙여서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단순히 그들이 아닌 바로 너희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록색으로 나온 글씨를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데, 그리고 억울한 말로 모함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박해받는 것은 우리가 알곡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그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을 가려내십니다. 뭘 가지고 가려내시느냐? 박해라고 하는 이 기계를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 이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골고다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예요. 가짜 성도도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당하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골고다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람산까지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골고다까지 가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골고다까지 갑시다. 감람산까지만 가지 말고 골고다까지 가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골고다까지 갑시다. 그래요. 우리가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박해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에 그때 그 골고다까지 가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고, 가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내가 알곡 신자고 진짜 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박해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아멘. 연단을 받는다. 이 재련하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금속을 재련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말이 들어가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이 금속 이 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이 용광로에, 뜨거운 용광로는요, 이 금속으로 치면 굉장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광로의 연단은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가치 있는 금속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요, 성도들의 인격을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요, 성도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내 성품을 더 거룩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자존심이 녹아버립니다. 혈기가 녹아버립니다. 욕망의 찌꺼기가 타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는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서양석담에 이런 게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싹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절절절절 소리가 나는 거지 한판하면 아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 가지 거친 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이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내 성품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박해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별로 박해를 안 받습니다. 전도 안 하면 자존심 상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전도해야 우리가 박해도 받고 속상한 일도 겪게 됩니다. 전도해야 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됩니다. 이 전도하는 일에 이런 헌신이 필요해요. 제자들도 전도 안 했으면 핍박 안 받았어요. 순교당할 필요 없어요. 숨어 지냈으면. 그런데 그걸 잘 알지만 이들도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 박해당할 것을 알면서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도망가서 산속에서 유리하고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이런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전도한다고 우리를 잡아 죽이진 않잖아요. 전도한다고 그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내걸고 전도에 헌신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은데 조그만 헌신도 이 전도를 위해서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커미트먼트하고 커미티하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커미트먼트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커미티는 같은 단어, 같은 어근에서 나왔지만 어떤 위원회를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두 단어를 얘기하면서 요즘 교회의 문제는 커미티는 많이 있는데 커미트먼트가 없다는 거예요. 뭐 무슨 위원회, 무슨 회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태신자 예비 작정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 다 맡겨버리지 나는 안 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네 번째 박해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지 거는 사랑한다. 지 자식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타협하며 세상 비맞추고 사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물론 세상을 괜히 미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과 괜히 원수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세상과 벗되고 죄된 일을 통해서 세상과 벗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신앙까지 팔아가면서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우리가 뭐 세상하고 둥글둥글 좋게 지내야지,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서 수천 명이 순교를 당했지만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졌습니다.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협하는 것이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손해도 안 보고 박해도 모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타협을 택하십니까? 박해를 택하십니까? 다섯 번째, 박해는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여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 세 친구는 절대 못한다고 거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펄펄 끓는 풀무불에 세 사람이 던져집니다. 그런데 왕이 깜짝 놀라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 보니까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불 가운데로 던진 자가 세 사람 아니었느냐? 세 사람 맞습니다.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그랬더니 이상하게 저 불 속에서 네 사람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세 사람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번째는 주님이셨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현장을 찾아오시고 함께 거닐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옛날 다니엘 시대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 믿으면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받으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제3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무슨 세례라고요? 제3의 세례. 제1의 세례는 물세례, 제2의 세례는 불세례, 즉 성령세례, 제3의 세례가 이게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세례예요. 그 나의 받을 잔을 너희가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고난의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으면 천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세에서 받게 될 복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받는 것은 영원한 박해가 아닙니다. 잠시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잠시뿐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에 비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은 잠시뿐이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손해보는 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작지도 않고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저런 상장 많이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장 받았고 참 잘했어요. 도장 별 5개 이런 것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상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상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6.25 때 북한이 쳐내려왔어요. 그때 공산군에게 부역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이요, 그쪽에서 표창을 받고 그쪽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에게. 다시 자유대한민국이 점령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북한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그것뿐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이 세상의 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상입니다. 엄청난 상입니다.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빛나는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부러 박해를 받고 일부러 고통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대로 바르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박해가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다. 박해를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세상에 무릎 꿇지도 마십시다. 그렇게 되면 저 천국의 영원한 가장 큰 상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을 차라리 포기할지언정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박해와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있고 천국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큰 상과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치 못하게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것을 희생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요 하늘에서 큰 상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